이제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 6월 22일 주일이면서 오늘 성령 강림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고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모하는 마음 담아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같이 않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기룡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강가로 복된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어려움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모진 풍파 속에서도 헤쳐나올 수 있는 주님의 역사심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속해서 죄를 저희가 지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고 용서를 비우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6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아버지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비록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역전을 시킬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로 나아가야 할 것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마다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천국을 이루며 심히 아름다운 교회와 심히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마다 키가 자람과 같이 지혜와 명철도 자라게 하시옵고 자녀들의 앞날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가정마다 작은 천국을 이루고 주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여호와의 물된 동산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온 날이 많습니다. 오직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신실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하고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과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매일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영혼을 구원하고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동부와 중고청년부, 장년부,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아버지 말씀 앞에 제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되신 주님의 뜻을 똑바로 보면서 살아가는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현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녀에게 평안을 주시옵시고 특별함을 주시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아시옵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변함없는 가치를 진리를 중심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귀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사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며 마음문을 열어주시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개개인마다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1시 반에는 주일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은 답이다 반찬 나눔 봉사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류은자 원사님 용인에 입원해 계신데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은혜 구하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청소 점심 오늘은 봉사부에서 섬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바자회로 이제 함께 합니다. 마지막 우리 6번째 놀이터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로 우리가 2층에 우리 10대 20대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놀고 또 라면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할 수 있도록 놀이터를 우리가 준비해서 많은 아이들이 왔다 가는데요. 이게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무엇보다 이 일이 계속되려면 또 물질적인 또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조촐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주일 2부 예배가 그대로 드려지고요. 그리고 대신 2부 11시 예배는 이제 3층, 2층에서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부는 주일 2부 예배 때 연합으로 함께 이곳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아동부가 2부 예배 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바자회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김미정 권사님께서 우리 준비위원이신데 잠깐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설명해드리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아까 어딨나요? 네. 네, 들어오실 때 안내석에 배부된 프린트가 있었을 텐데요. 그거를 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래교회 바자회인데요. 목적은 다음 세대를 위한 놀이터 운영기금 조성입니다. 그리고 주관은 청주 미래교회 권사회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시는 다음 주 6월 29일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5시, 3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3층에서는 먹거리 코너가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2층에서는 카페 이용 및 물품 판매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행사 내용을 보시면 이거를 좀 주의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1시 예배 후에 먹거리 코너 3층에서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먹거리 장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장터에서 판매되는 음식은요, 김밥 한 줄당 4,000원, 떡볶이가 한 접시당 4,000원, 그리고 도토리전과 김치전이 한 장당 4,000원입니다. 그리고 먹거리 장터에서의 쇼핑이 끝나시면 이제 카페 이용 및 물품 코너인 2층으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이용 시간은 1시 30분부터 15시, 15시, 1시간 30분 동안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되는 메뉴를 보시면 카페에서는 아이스크림 1,000원, 그리고 커피하고 아이스티는 2,000원, 캔음료, 콜라 사이다 환타 오렌지 주스는 1,000원입니다. 그리고 물품 판매 코너를 보시면 화장품, 가방, 모자, 신발, 그리고 도자기, 주전자 등 잡화 및 다양한 의료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판매 가격은 1,000원에서부터 최대 3만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물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품 판매가 이루어질 텐데요. 요거는 포장으로 돼 있어서 이제 사서 그냥 장바구니에 담아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육볶음이 15,000원, 상추가 1,000원, 열무김치 15,000원, 떡볶이 떡이 5,000원, 그리고 김부각 세트가 10,000원, 그리고 과일이 수박, 참외, 방울토마토 등 다양하게 판매가 될 거고요. 그리고 흥미, 영양, 찰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제육볶음하고 열무김치는 요 용기에 사이즈가 굉장히 크지요. 이거 사모님 음식 솜씨는
모두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많이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 준비물을 보시면요. 함께 즐긴 마음 갖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참여할 1,000원권 현금 지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 이유가 빨리빨리 원활하게 이렇게 거슬러 드리고 또 다른 것도 이용하시고 하기 위해서 1,000원권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3만 원 상품이 있기 때문에 10,000원권도 뭐 지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미래교회를 사랑하는 만큼의 장바구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이 구매해서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장바구니는 되도록이면 큰 거로 다이소에 가시면 아시죠? 굉장히 큰 장바구니가 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장바구니를 들고 오시면 아주 많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는 일부 예배는 준비위원들이 이제 미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3층, 2층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음 주는 좀 시간 되셔서, 우리 12시 반부터 진행되는, 이렇게 바자회에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갖고 와서 플렉스를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충동 구매 막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 다 교인들이 다 이렇게 모아준 건데 좋은 것들이 참 많고 여러 다양한 물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되고, 바자회에 이제 이렇게 먹거리가 우리 점심 대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우리 교회 또 부모님이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여러분이 또,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 사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즐거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허락도 없이 제육도 볶음하고 뭐 그런 거 하기로 했어요? 찬조하는 거예요? 그래요? 허락도 없이 했네.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이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좀 재밌게 좀 참여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현금이 안 가져오셔도 제가 교회 계좌번호 하나는 또 그날 이렇게 드릴 테니까 거기다 계좌로 쏴줘도 되고, 여러분이 잔돈을 안 가져오면 10,000원 내면 5,000원짜리면, 아니 6,000원짜리면 4,000원 안 걸어주고 막 이렇게 할 것 아니야, 그렇게는 안 하고 제대로 할 건데, 여러분 아무튼 잘 준비해서 재밌게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앞으로 가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이 더 큰 교회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울면서 붙들자 그분이 인용한 말씀이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울어 제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저는 주님의 뜻에 부름을 받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목사님이 이제 또 옮겨간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더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고 떠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왜 울어 제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고 가는 것이니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인용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굳이 올라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을 사랑하던 형제 자매들이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지 마십시오. 만류할 때 했던 사도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는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지금보다 더 큰 교회로 옮겨가면서 마치 그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옮겨가는 것인 양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했던 거죠. 그러나 그 목사님은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른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정말 열악한 환경으로 정말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을 뒤로하고 정말 열악한 환경과 힘든 곳으로 떠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작은 교회를 버리고 더 큰 교회로 옮겨가면서 마치 그것이 주님의 뜻인 양 포장하는 건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그 심판할 권한, 그래서 지난 주일의 설교의 핵심은 왜 예수인가? 왜 예수 하는가?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심판의 권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권한, 또한 영원한 심판에 참여하는 권한을 예수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예수님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걸 행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꼭두각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무슨 이렇게 마마보이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늘 마음을 거기에 들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아름다운 일치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고 무한 신뢰함으로 모든 권한을 예수께 맡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주어진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행사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인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치 아들 예수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와 일치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마치 앞에서 인용한 목사님처럼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식대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사는 목적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일치가 되는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관심, 우리의 애씀은 뭐가 돼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기 위함이 돼야 되는 거죠.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였던 워츠만 리라고 하는 분이 중국 내륙 지방으로 여행을 하는데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저도 중국의 그때 내몽고 지역의 선교지 탐방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갔을 때 그때 기차를 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에서의 기차는 우리나라처럼 몇 시간 만에 가는 그런 기차가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가야 하는 기차예요. 그러니까 기차 안에는 다 객실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뭐 4인 4명이 함께 이렇게 침대 칸처럼 돼 있어서 잠도 자고 그리고 또 씻을 수도 있고 몇 날을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여행이에요. 근데 이제 워치만 리라고 하는 이 기독교 지도자가 이제 함께 머물고 있는 그 객실 안에 있는 나머지 3사람이 며칠을 가야 되니까 우리 심심하고 하니까 우리 시간도 좀 때울 겸 우리 같이 카드놀이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십, 점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자고 하는데 이제 워치만 리라고 하는 이분이 해야 이제 짝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때 워치만 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손은 이미 주님께 드려진 손입니다. 카드할 손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 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워치만 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난 뒤부터는 내 모든 육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입, 자기의 눈, 자기의 생각, 이 마음, 그 다음에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뜻과 일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카드놀이하고 이렇게 도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손은 내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워치만 리 목사님의 이 마음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한 입 가지고 주님을 찬양했다가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이게 주님의 입이다, 내가 말을 하는 이 말이 주님과 일치가 되나, 우리 아버지와 일치가 되나 하는 걸 한 번이라도 의식하면 좀 말을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겠죠. 또 내 손과 발이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또 그 손과 발로 죄를 짓는데 사용하면 안 되겠죠. 로마서 12장에 뭐라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 이상 내 입술을 전도하는 데 쓰고, 찬양하는 데 사용하고, 감사하는 데 사용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데 사용해야 되겠죠. 여러분, 내 지갑에 있는 돈이나 또 내 손과 발이 정말 그런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곳에 사용되어져야 그게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인 김환란 박사라고 하는 분이 죽음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는다. 그러니 내가 죽거든 눈물을 흘리거나 슬픈 찬송하지 말고, 내가 죽는 순간은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이니까, 이제 아마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두 기쁘게 내 장례식에서 승리의 찬송가를 불러다오. 그래서 김환란 박사의 이 장례식에서는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승리의 찬송을 함께 불렀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도 민석기 장로님의 장례식에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장로님의 죽음은 결코 실패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찬송을 골라서 부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까지도 저는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고자 여러분 애쓰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노현장 원사님, 우리 목요일마다 찾아뵙고 1시간, 2시간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휠체어 태워서 같이 산책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 24시간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시간은 잘 가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주님 하고 한 번 부르면 1시간 가고, 주님 하고 한 번 부르면 1시간 가고, 24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죽음도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삶이라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어요. 또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1절, 32절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이 복음만큼 절실한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는 이 복음, 이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이가 계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분이 계세요. 첫 번째,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이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였다고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예수님 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오실 길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예수께로 모으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 그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자기 가리키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표지판 역할만 하면 돼요. 목적지인 예수께로 갈 수 있는 안내 표지판만 되면 돼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여러분 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항상 우리는 손가락이다. 나는 안내 표지판이다. 예수께로 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사람이다. 안내하는 사람이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등불은 누군가에게 외부로부터 기름이 공급돼야만 빛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빛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빛을 가진 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은혜 받으면 우리도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빛을 드러내는 건 착한 행실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수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드러내는 거, 예수 증거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교회를 좀 변론하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도 주님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돈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는지 아세요? 교회가 왜 이렇게 돈 때문에 욕을 먹을까요? 이유는 교회는 재정을 100원 단위까지도 다 공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교가 재정을 공개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법주사가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천주교에서 재정을 공개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물론 성당에서 큰 항목은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이렇게 밝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세하게 대부분의 재정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으니까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굳이 재정을 투명하게 다 공개하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공개합니다.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공개합니다. 이유는 그게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교회의 특징이고, 그래야 부패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 교회도 재정에 투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재직회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재정이 막 쌓이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한테 밝혀드리지만 재정이 빠듯하고 그냥 그주그주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연말에 예산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걸 넘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직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직회하면 성도들한테 교회 어렵다는 이야기나 해야 되고 하니까 재직회 제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언제든지 원하시면, 여러분 교회 등록하신 분이 원하시면 재정장부, 그 다음에 매주마다 이렇게 재정부에서 보고하는 거 얼마든지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2018년도의 통계이긴 한데요, 한국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복지시설, 한국사회의 복지시설 49%가 기독교, 개신교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복지관 있죠. 복지관. 이 복지관은 52.5%가 개신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지탱하는 복지 분야에서 50% 정도는, 반은 한국 개신교회가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시민 씨가 교회 욕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복지부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실태를 이렇게 파악해보고 나니까, 여러분, 이 한국의 이 복지는 이 교회 아니면 무너지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50% 이상이 한국 개신교회에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걸 알고, 그때부터 교회 욕을 안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흘려보내고 하는 이유가 뭐죠?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비난도 받고
또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50% 이상의 복지 사역을 정말 힘써서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죠?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인 거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냥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잠깐 비추고 우리는 사라지는 등불과도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예수를 드러내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증거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도 증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36절, 37절 한번 보실까요? 36절, 37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먼저 예수님이 자기를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영원한 구원의 이름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려고 오신 건 아니었지만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저는 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가슴 뭉클하고, 그리고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이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크냐고 막 싸우고 경쟁할 때 주께서 조용히 대하에 물을 떠다가 제 아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시는 주님의 모습. 내가 너희의 주요 선생이지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이렇게 낮아지고 섬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친히 십자가를 코끝에 두고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신데, 그런데 제 아들의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닦아주시는 주님, 어떻게 그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에서 내뱉으신 그 7마디의 말씀 하나하나 묵상하고 묵상하면 어떻게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복음서를 읽으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찬찬히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곱씹어보고, 예수님이 사신 삶 곱씹어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따라가보고,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화되셨을 때, 그때 친히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함께 예수와 더불어서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를 증언하신 거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증언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정말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39절 한번 읽을까요?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 구약, 신약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여기서의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을 때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느냐 하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모세도 다윗도 시편 22편 같은 경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는지 다윗이 다 예언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이 구약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증언하고 있는데 나는 믿지 않는구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성경 많이 암송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 쓸 때 그때 무슨 참고도서가 있어요, 무슨 주석서가 있어요. 다 구약 성경을 그냥 통째로 암송한 사람이니까 줄줄줄줄 서신서를 써내잖아요. 그리고 그 구약에서 예언한 게 바로 그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걸 알고 만나고 난 다음에 서신서를 쓰고, 여러분 복음서에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구약의 성경이 성취되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책인데, 너희가 그렇게 성경 사랑하고 그렇게 성경 암송하고 그렇게 성경 많이 읽으면서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히 서기관들은 이렇게 성경을 필사할 때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야훼잖아요. 그 야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러면 붓을 내려놓고 가서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야훼를 쓴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야훼가 나오면 또 붓을 놓고 가서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야훼, 그만큼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정작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예수는 안 믿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39절에서 예수님이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다. 대속죄일 날 제사장 같은 경우는요, 이제 7월 15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법궤에 가서 이렇게 뿌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때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심지어 어떤 제사장들은 잠을 안 잤대요, 전날. 왜 그러냐면 꿈속에서도 죄 지을까 봐.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가고자 하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백마 타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뒤집어 엎으면서 오시는 그런 메시아였다면 유대인들이 다 믿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흡사 예수님하고 12제자들을 같이 입고 가는, 예수님도 그것도 새끼 어린 나귀를 탔잖아요.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갓 태어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옆에 12명의 제자들이 가는데 흡사 거짓대 같아요, 거짓대. 근데도 또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기대감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는 하지만 몇 시간 아니면 몇 시간 뒤에 금방 돌변해가지고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이러면서 여러분 성난 군중이 되는 게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동방박사들도 별을 따라서 잘 오다가 유대 땅에 오고 난 다음에는 별 안 보고 자기들 생각대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왜요?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으니까, 거기가 수도니까. 그 최소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뿐이라면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이미 미가서에서 5장 2절에서 예언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데, 근데 완전히 몸을 짚한 칸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그리고 말구 위에 짐승 먹이통에 집 깔아놓고 천 깔아놓고 거기에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가장 가난한 자로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이 오시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싫은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기대가 다르니까, 자기들을 바라는 거가 다르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봐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는 뭐예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여러분이 사모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뭐예요? 기대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어떤 분이 가게를 인수했는데 전에 장사하던 분이 그 벽에 부적을 붙여놨대요. 그게 너무 싫으니까, 기독교인들은 부적 별로 안 좋아하니까 부적을 떼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십자가를 걸거나 아니면 성구 말씀을 거는 거예요. 성구 액자를 거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이제 액자를 걸어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거 아니죠. 왜냐면 복을 하나님께 비는 거니까 그거 좋다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부적을 붙여놓고 이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나, 부적 대신에 십자가 걸어놓고 성구 액자 걸어놓고 장사 잘 되기를 바라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셨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액자 걸어놓고 성구 걸어놓고 십자가 걸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타고 가는, 운전하고 다니는 차에다가 여러분이 십자가 걸어놓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은 묵주 걸어놓고, 어떤 사람은 또 그다음에 이렇게 절에서 사용하는 거 걸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예수를 모시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걸어놓는 것도 좋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성구액자를 걸어놓기는 했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성구를 걸어놓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예수를 핍박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 안 만나기 전에는 모르니까, 눈이 가려 있으니까. 예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애우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를 핍박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야 되죠. 예수를 만나는 거, 예수를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걸어놓느냐. 여러분, 저희 집에도 십자가 걸어놓고 성구 액자 걸어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애들한테 보라고 여러분 신발장에도 성경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진짜 모시고 살아가느냐, 예수 진짜 만났느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위로받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 때 성경 말씀이 위로가 돼요. 좋아요. 또 성경 가지고 여러분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는 분도 있어요. 또 성경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법,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 성공하는 법 찾아낼 수도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 이 성경은 명심보감처럼 인격 수양에도 도움되고 내 교양을 썼는데도 도움되는 좋은 책이야. 세계에 지금 거의 수백 년 동안 계속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잖아요.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팔리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수백 개 나라의 언어로 다 번역됐잖아요. 그런 성경이니까 한번 도움되니까, 좋은 말씀이니까 읽어봐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주신 진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믿어야만 되는 거죠. 성경을 주신 목적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통해 예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남은 인생 속에서도 홀로 아니라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증언하고 계시고 예수도 증거하고 계시고 증언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 속에서 예수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보시는,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그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을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하는 오늘 이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